철로역정 이야기 제4편 아볼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깜종역 근처에 있는 홍콩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전에 손님들을 모시고 한 번씩 찾던 곳인데 오늘은 우리 홍콩 온사람교회 식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지나가면 여러분과 함께 꼭 한번 오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삼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다고 했습니다. 그의 행사는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함께 듣는 철로역정 이야기를 시청하시는 우리 홍콩 온사람교회 성도들의 일상이 그리고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하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번 시간에 함께 듣는 철로역정 이야기 제4장 아볼론 편을 통해서 사도가 경고한 내용들을 우리의 눈과 귀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제4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소개하면 멸망의 도시를 떠나 좁은 문으로 들어간 크리스천, 그리고 그를 가로막아서는 아볼론이라고 하는 악마, 크리스천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기 전에 만났던 두 남자, 이들이 제4장 아볼론 편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아름다운 궁전을 떠난 크리스천은 잠시 후에 지옥의 골짜기에서 아볼론이라고 하는 악마와 맞닥뜨립니다. 그의 모습이 얼마나 혐오스러웠는지 크리스천은 그를 보는 순간 겁이 덜컥 났습니다. 계속 가야 할지 아니면 되돌아가야 할지 망설이던 중에 아름다운 궁전을 떠나기 전에 여러 가지 무기로 무장을 하면서 자기 등은 무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아볼론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되면 아볼론이 크리스천의 등을 틀림없이 공격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론과 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아볼론이라고 하는 악마는 멸망의 도시의 주인입니다. 그는 크리스천에게 지금이라도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면 이제까지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고 협박도 하고 회유를 합니다. 크리스천이 아볼론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자신은 이미 왕 중의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다면서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천은 자신의 죄의 짐을 영원히 벗겨주신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볼론의 겁박과 그리고 회유를 물리친 겁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아볼론이 크리스천을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크리스천은 한 손에 쥔 방패로 아볼론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다른 손에 쥔 칼로 아볼론을 공격합니다. 이 둘의 싸움은 반나절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아볼론이 크리스천을 맹렬히 공격하면서 많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크리스천은 쓰러지기 직전에 그만 칼을 떨어뜨리고 맙니다. 주님께서 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손에 칼을 쥔 크리스천은
마지막으로 아볼론을 공격합니다. 크리스천의 공격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아볼론은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다시는 크리스천의 눈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볼론과의 싸움에서 입은 상처에 주의 사자가 건네준 생명나무 잎을 대자 순식간에 상처가 사라집니다. 크리스천은 손에 칼을 쥔 채 계속 순례의 길을 갑니다. 지옥의 골짜기를 지나 사망의 골짜기에 다다를 즈음에 두 남자가 되돌아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두 남자는 자신들이 사망의 골짜기 끝에서 보았던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일들에 대해서 크리스천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에게 돌아가라고 합니다. 크리스천은 두 남자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나는 그럼에도 시온성을 향해 가야 되기 때문에 사망의 골짜기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두 남자의 만류를 뿌리치고 크리스천은 계속 순례의 길을 갑니다. 잠시 후에 크리스천은 실제로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아볼론과 싸울 때 겪었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망의 골짜기 중간에 있는 지옥의 입구에서 초자연적인 무서움이 크리스천을 엄습합니다. 크리스천은 이 무서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손에 쥐고 있었던 칼을 사용했지만 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상대였습니다. 크리스천은 칼 대신에 새로운 무기인 모든 간구를 사용합니다.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속히 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이 무시무시한 무서움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크리스천의 모든 간구에 즉시 응답을 하십니다. 크리스천은 전적인 주님의 도움으로 사망의 골짜기를 무사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가슴 벅찬 감동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주님께서 크리스천의 마음과 생각을 이 초자연적인 무서움으로부터 지켜주신 겁니다. 앞으로 계속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그만 뒤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마음을 이기게 하신 겁니다. 크리스천뿐 아니라 믿음의 여정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망의 골짜기를 끝까지 지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것을 믿음의 담력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의 담력은 모든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간절히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크리스천이 앞서 아볼론과 싸울 때 사용했던 이 방패와 칼을 우리는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이라고 배웠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순례의 길을 마칠 때까지 이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그리고 모든 간구라고 하는 이 무기를 능숙하게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여정 중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 들려드린 함께 듣는 철로 역정 아볼론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은 우리 홍콩 원사랑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여정을 마치는 그날까지 깨어 근신하며 이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에서도 함께 듣는 철로 역정 이야기를 시청하시는 부산에 계시는 김은희 집사님과 우리 홍콩 원사랑교회 성도들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깨어 계시고 근신하심으로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5장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나고 헤어질 때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마라나타. 다음 시간에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홍콩에 있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들
그리고 한국에 있는 홍콩 온산함께 성도들 모두 주님 안에서 마라나타